최진석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서강대학의 철학과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까지 동양이 서양을 선도했다. 하지만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이 세계를 주도하는 사후의 세상 구조로 바뀌었다. 그것을 아편 전쟁에 영국에 의해서 중국이 망하는 것, 그리고 1860년도에 베이징 조약을 맺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양이 서양에 항복했다, 항복 문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분노합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는 서양을 배우게 됩니다. 왜 서양이 이와 같이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가 되어졌을까? 산업혁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포를 만들었고 총을 만들고 대포와 총을 가지고 왔던 그들 앞에 동양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양은 총을 가졌고 대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청일전쟁을 통하여 다시금 중국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포와 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배후에 그 어떤 힘이 있구나. 그리고는 공부를 하다 보니 정치 제도가 든든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정치 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 제도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윤리였고, 그것은 사상이었고, 그것은 철학이 정치 제도를 만들어냈고 산업혁명을 통하여 이런 근대화된 국가를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최진석 교수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런 사상이나 윤리나 철학을 태동하게 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던 거죠. 오늘 서양의 근대화는 사실상은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됐고 그곳에서 산업혁명을 이루어냈고 근대화와 함께 오늘의 세계를 끌어가는 서양 구조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고심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하드웨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가 좋지만은 그것을 운용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건강해야 이 하드웨어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이 무엇일까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여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으로 넘어오면 70인 전도대를 뽑아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것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병든 자를 고쳤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간정 집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간정 집회를 할 때에 70명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슴이 벅찬 흥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찬 흥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산 경험이요 체험일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기쁨의 고백을 했던 그들의 간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귀신이 나가고 또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귀신 나갑니다. 보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이 대학을 시험 보거나 또한 어떤 자격 시험을 보았을 때 합격증, 자격증,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져 있는 종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지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눈에 다 보인다. 그러나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할 때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눈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이나 모든 사실적 증명을 위하여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의 증명은 증명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범죄 소명의 확인은 사실적 범죄 확인을 근거로 돼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기록된 것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70명 전도대요. 70명 전도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무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벳세다가 어디일까요? 갈릴리입니다.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70명은 누구일까요? 바로 벳세다 지역, 벳세다는 갈릴리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뽑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뽑혀왔던 70명은 어떤 인물들로 뽑혀왔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부였고 세리였고
소위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잘 압니다. 70명 역시 똑같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당시 못 사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 소위 사회적 약자들과 병든이들이 주로 모이는 곳, 이곳의 총칭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거 기억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다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속에 나사렛에서 산다, 갈릴리에서 산다,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던 그들이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하다고요? 나가서 외칠 때 귀신이 나갑니다. 나가서 손을 댈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누구에게? 보통 소시민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70명에게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에 어린 양을 보낸 것 같구나,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야 할, 맞닥뜨려 만나야 할 대상을 본문은 뭐다? 이리 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너희들은 누구다?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 떼와 어린 양의 대별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간다는 말입니다. 무능한 자가 실력 있고 능력자 앞에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가 높고 위대하고 힘 있는 자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리떼들이 굴복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전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제의 그들이 오늘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그들이 오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어제와 다른 그들의 인생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부분 너무나 잘 알지 않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외모 보이는 거죠. 중심 보이지 않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사의 사환, 보이는 것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말과 병거를 보며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고 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싸움은 여전히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들이 간음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탐욕적 욕심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악, 마음에 있는 탐심이 이런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도록
사모하고 나가야 함.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롯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툼을 통하여 서로 헤어져야 할 때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애굽의 물이 넉넉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의 이유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타락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따라갔던 롯은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졌고 딸과 잠자리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는 수치의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70인 전도대에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들으면 의문이 됩니다.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춘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당연히 보는 거 아닌가요? 듣지 못하는 거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누가 듣느냐, 누가 보느냐? 어린 아이들이 보고 듣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 엘리트 그룹입니다. 당시 많은 부분의 학문적 소견을 갖고 있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70인 전도되는 어떤 사람? 갈릴리 사람들. 70인 전도대 어떤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비교 속에 대우받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말씀을 해요. 여기서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는지 이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들 어떤 분이요? 24절은 말하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70인 전도됩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성모독하는 자다,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할 자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들이 다름 아닌 당시 지혜롭고 당시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정작 안 사람이 누구들이냐? 70인 전도대 당시 소홀히 여겼던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계시고 둘씩 짝을 지어 그들만 나아갔는데, 나아간 현장은 어떤 일이요? 귀신이 나갔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리때가 그 앞에 굴복 꿇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거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능력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리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앞에 굴복 꿇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장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초라한 겁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지만, 어린 거요 초라한 거였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거하니까 골리앗이 그 앞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군대 앞에 늘 두려워 떱니다. 보이는 자 앞에 약한 그는 늘 주눅든 인생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말씀이 중심에 자기 안에 들어올 때 300명 적은 수를 가지고 위대한 병사 13만 5천 명과 맞붙어 싸우잖아요. 어찌 가능합니까? 보이는 것은 거대한 군대인데, 보이는 것은 약한 300명밖에 없는데, 단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신 정보가 현재에 주어져 있는 현실을 보면 얼마든지 초라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거한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리때 가운데도 담대하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슴 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대가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눈에 보일 때에 잘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는 나실린이었거든요. 나실린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세상에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그대로 엄청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가 버렸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깎여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연잔맷들을 가는 엄청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비참한 모습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됩니까? 단 하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사사로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어지자 이런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함,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면에 나는 이렇다 하고 공개해요. 나는 빛이라 말씀을 하죠. 나는
목자다 말씀하죠. 이런 등등의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이후에 형벌이 주어지는데 형벌이 뭐예요? 에덴에서 추방이에요. 에덴에서 추방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화영금, 불칼로 말미암아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 아시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 생명나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에덴에 갔을 때 에덴에 있는 나무,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토록 생명을 강조합니까? 생명이래야 살아나니까. 생명이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죄의 멸망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말하는 것은 생명이래야 구원받고 생명이래야 되니까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구한다. 뭐요?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존재,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생명에 대하여 그냥 생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생명이 이렇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김용규라는 분이 숲에게 굴을 묻다, 숲에게 길을 묻다 이런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도토리 얘기합니다. 이 도토리라는 것은 밤 껍질과 같이 단단하게 껍질로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상수리 나무가 됩니다. 여기에 김용규 이분은 무엇이 그토록 단단한 것을 깨고 여기서 싹이 나오는가? 어떤 예리한 칼이나 어떤 못 이런 것을 뚫고 나오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도토리에 나오는 싹, 연한 순, 건드리면 부러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연한 것이 단단한 것을 뚫려나는 것이요? 단 하나, 생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생명을 얘기하죠. 그 도토리 떨어져서 자랄 때 환경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거친 돌밭이요, 그 위에 생존이 불가능한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연한 뿌리를 내리고 연한 싹을 내고 나중에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또다시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분이 얘기해요.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파요. 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싹나게 합니다. 그 생명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 생명은 자라나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이리떼들이 굴복을 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규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사의 뒤안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를 보면 큰 줄기의 역사의 흐름들을 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국교회의 뒤안길이라는 말은 일반 성도들, 소개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발췌해서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백사겸이라는 분이 소개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 평안남도 분이에요. 2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납니다. 9살 때 시각장애를 알아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세상 떠나요. 고아가 됐습니다. 처절한 가난과 업신여긴 속에서 어린 시설을 성장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시각장애인은 점 보는 일을 하더라. 너도 점 보는 일을 배웠구라. 그는 점 보는 일을 배웠습니다. 용하다고 소문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전도자가 예수 믿고 천당 가요. 그리고 전도지 하나를 주고 떠납니다. 아내가 그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왜? 우리 밥벌이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백사경 34살이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해요.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다음 날 또 꿈을 꾼 거예요.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기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점 보는 사람들, 누가 나에게 점 보러 오는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나 첩이나 사회 소외 계층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의 등골을 빼먹었구나. 내가 너무 많이 사기를 쳤구나. 내가 여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늘에 벌이 있다. 그리고는 주님을 이분이 영접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 가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 2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육을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이름난 에모리 대학에서 이들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연세대학의 교수가 되어지고 또 한 아들은 시인이 되어지고 작가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이런 노래 불렀을 거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으니 푸른잎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불로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나. 이런 가사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백사금의 아들이 작사한 거예요. 그 현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해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본래 잘하는 건데 못하네요. 바로 이런 노래를 지어서 후대에 그 가문을 빛내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은요, 할아버지 또 그의 자녀들, 형제들 다 합니다. 우리 어릴 땐 몰랐어요. 네, 성장하고 보니까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구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에 당장은 몰라요. 내 세월이 가고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헛되이 살도록, 손해보는 인생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 때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한없이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명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싹나게 합니다. 뿌리 내리게 합니다. 꽃피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저는 우리 온세계 교회, 저와 여러분의 본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이 축복의 은혜를 대대손손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